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는 거 아니? 축복하라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알아요? 잘 되기를 바라보자. 잘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잘 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항상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잘 됐으면 좋겠는데 항상 고민거리가 생겨요. 우리 그런 말 있죠? 약방의 감초. 여러분 그 한약을 조제하면 꼭 안 빠지는 게 있어요. 감초가 꼭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게 감초가 이게 단맛을 내거든요. 그 쓴 약을 좀 달게 만들기 위해서 그게 꼭 들어갑니다. 근데 약방의 감초처럼 우리 인생에 꼭 따라다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민거리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냉정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무런 고민이 없다면 그거 재미없잖아요. 그래도 이 세상을 사는 사람다운 맛은 고민이 좀 있어야 사람다운 맛이죠. 아무런 고민이 없는 것을 나는 발견했어요. 공동묘지가니까 없습니다. 대답도 안 해요. 땅속에 묻혀서 답답하지요. 대답 없어. 어두컴컴해서 답답하지요. 대답 없어. 그 속에서 갑갑하지요. 대답 없어. 아무 생각 없이 누워 있어요. 공동묘지 가면 고민 없어요. 그래도 사람이 살면서 그래도 고민도 좀 하고 좀 이렇게 좀 염려도 하고, 그게 좀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거지. 나 오늘 이상한 말 하나? 여러분, 사람은요, 이 세상 살면서 다 고민이 있어요. 고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게 사람 사는 맛이에요. 다만 고민의 내용이 무엇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고민의 내용이 무엇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신앙적인 고민이 될 수도 있고 불신앙적인 고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고민의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 대체적으로요, 사람이 연령에 따라서 고민의 내용이 다르고 고민의 출발이 달라요. 나이가 어릴수록 자기 자신을 위한 고민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가 아닌 누군가를 위해서 고민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고민하는 거 봤어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어찌하면 우리 어머니를 건강하게 할까? 어찌하면 우리 아버지의 사업이 잘 되게 할까? 그 아이가 그런 고민하면 징그럽지. 어린아이는 모든 고민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나 나이가 들으면 고민이 내가 아니라 자녀에게 가고 다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고민이든지 간에 거의 대부분의 고민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고민은 물질적인 고민이에요. 물질적인 고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그런 고민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무슨 짜장면집 가가지고서 무슨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그런 고민 아니에요. 우리가 짜장면집 가면 순간적으로 그런 고민 하잖아요. 짬뽕 먹을까, 짜장 먹을까.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그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짜장면이 나왔잖아요. 그런 고민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 말하는 그런 고민은 전반적인 물질적인 문제로 이에 사로잡혀 사는 고민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죠. 그 물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지 말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물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 고민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이것이 이 땅에 사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하지만 또 그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흔들립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왜 흔들린지 알아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신앙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독생자 외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신앙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말라가기 시작하니까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의 미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리라, 축복된 길로 인도하시리라, 그 믿음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누가 그랬습니까? 욥이 그랬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절대성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이 당한 너무나 견딜 수 없는 시련과 고통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욥은 일시의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욥기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모든 일이 어떤 일인가요? 여러분, 욥이요, 요즘 시대로 말하면 뭐냐면 재벌이에요. 재벌.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모든 재산을 다 잃었어요. 나 같으면 아마 화병 걸려 죽을 것 같아. 다 잃었어요. 그리고 자녀를 한꺼번에 다 잃었어요. 자녀가 10이나 되는데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그리고 몸은 악창으로 모든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지극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어요. 그러므로 그는 이 모든 일에, 그 모든 일이 무슨 일이에요?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그럼에도 범죄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망하지 않았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흔들림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자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충만할 때에 내가 무슨 일을 당해도, 무슨 험한 일을 당해도 내 신앙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는 극심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항상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을 간권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당하게 된 고난에 대해서 말한 게 있습니다. 그 모든 고난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근거도 말합니다.
바울이 한때 이런 말을 해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한 말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야, 엄청난 사랑이네요. 엄청난 사랑이에요. 사도 바울 일과 그리스도가 이런 사랑을 나눴는데 그 사랑의 줄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도 못 끊고 곤고도 못 끊고 박해도 못 끊고 기근도 못 끊고 적신도 못 끊고 위험도 못 끊고 칼도 끊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사랑입니다. 엄청난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가 계속해서 말하기를 로마서 8장 36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내가 종일 죽임을 당하게 됐고 도살할 양 같은 취급을 당했을지라도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끊어지지 않았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는 내가 만난 모든 것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가서 이렇게 말했죠. 또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이 말이에요. 그러나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인간이 견딜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정말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넉넉히 그 일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겨우 승리한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겼다 이 말이죠. 넉넉히.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흔들림이 없이 나가는 비결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랑의 힘이라는 게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의 승리자 될 수 있고, 또한 그러한 사랑으로 충만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세상을 원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희망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사실은 인간의 고민은요, 어떤 고민거리 때문이 아니에요. 그럼 뭘까? 불신입니다. 불신. 불신. 확실한 신뢰를 갖는다면 고민이 없지요. 불신하니까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니까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면 고민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그냥 믿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믿으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의심이 많은 사람은요, 이 세상을 평안하게 못 삽니다.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의심 많은 사람이에요. 그 의심 많은 사람을 나가서 밥 하나 사 먹겠습니까? 이거 밖으로 제대로 닦았는지, 숟가락 제대로 닦았는지, 이거 양념은 제대로 된 건지. 그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거 먹으면 피가 되고 살이 되겠거니 하고 먹는 자가 행복한 거죠. 아멘입니까? 의심 많은 사람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불신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심 많은 사람은 신앙생활이 불행한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은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불신하니까 염려도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도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고민은 대체로 불신에 근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넙니다. 그런데 얼마쯤 가다 보니까 얼마나 심한 풍랑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배가 곧 파선할 것만 같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두려워 떱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그 배에 누가 타고 계세요? 예수님이 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타고 계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한 분이 타고 계십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어서 그 배가 깨어질 것 같아서 두려워 염려하고 예수님을 깨우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우리 주님이 타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주님이 타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의 배에 주님이 타고 계십니다. 풍랑이 일 수 있어요. 중요한 게 그거예요. 주님이 타고 가는 배도 풍랑이 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타고 가는 배도 마치 파손될 것 같은 바람이 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타고 가는 배도 마치 삼켜버릴 것 같은 거대한 파도가 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탑승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바람이 불어요. 파도가 쳐요. 그러나 침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요즘은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에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적어도 이 땅에는 주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이 민족의 미래에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에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충만하게 되면, 그리고 그 믿음이 가득하게 되면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바라보는 세상이 달리 보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두려움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요한 1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믿으면 아멘 합시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어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떠나보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당하게 맞이하기도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할 때에 우리 신앙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사랑이 결핍될 때에 모든 문제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나 또 부모와 나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간관계의 불협화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줄 알아요? 사랑의 결핍에서 시작되는 불신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불협화음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온전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인간관계의 그 모습이 달라진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요나를 통해 그런 걸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요나는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명령을 받았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요나야, 너 말이야 니느웨로 가서 내 말을 좀 전해줘야 되겠다. 무슨 말인데요?
니느웨 성이 말이지 너무나 악독해서 내가 40일 후에 멸망을 시킨다라고 전해라. 그러나 이것도 전해라. 그러나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면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거 좀 전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다시 말해서 40일 후에 니느웨 성을 내가 멸망시킬 건데, 그러나 마지막 기회를 준다. 돌이켜 회개하면 내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걸 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좀 기억해 보면 이 니느웨가 어떤 데냐면 바로 당시에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이 아시리아가 어떤 나라냐면 제국이에요. 큰 나라입니다. 군사력이 막강해요. 그래서 주변 나라를 너무나 많이 괴롭혔어요. 그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주변 나라를 많이 괴롭혔는데 가장 아시리아의 피해를 많이 입은 나라가 유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감정이 별로 안 좋아요. 꼭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 대하듯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가장 적대적인 감정인 다른 나라가 어때요? 그게 묘하다고. 그저 일본이 다른 나라하고 축구 샷을 해도 그저 일본이 지면은 그냥 소화도 잘 되는 것 같아. 그건 묘하죠? 뭐 그런 감정이에요. 그 일본에 예전에 많이 지진이 나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한편으로는 불쌍하고 한편으로는 잘했다. 묘한 감정이에요. 우리가 그런 감정. 그래도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아시리아에 대해서 그런 감정을 갖고 있어요. 왜? 너무 괴롭힘을 많이 당해가지고. 그런 감정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요나가 유대 사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합니다. 요나야, 40일 후에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가 멸망한다. 그때 아마 요나의 마음이 사이다 먹은 기분이었을 거예요. 아싸라비야, 망한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뭐냐? 그러나 그렇게 망하면 되겠니? 그러니까 회개하도록 해라. 그러면 멸망하지 않겠다. 요거에 요나가 좀 마음이 상했어요. 원수의 나라, 유대를 그렇게 괴롭힌 나라. 근데 그 나라가 망한다는 거 얼마나 반가운 소식입니까? 유대인 요나로서는 아주 박수를 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 성에 가서 40일 후에 망한다 외치도록 하라. 그 요나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선함도 상달되고 악함도 상달됩니다. 잘 이해하세요? 우리의 선함도 상달되고 우리의 악함도 상달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상달되고 우리의 불신앙도 상달되는 겁니다. 귀향님은 우리의 신앙이 상달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믿음이 상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니느웨는 악함이 상달됐답니다. 악함이 상달됐다. 그래서 그들을 내가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요나에게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여 멸망을 면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낸 이유가 뭘까요? 니느웨 성의 죄악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는데,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죽이는 분이 아니라 살리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징계를 즐겨하는 분이 아니라 축복을 즐겨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징계하는 것을 즐겨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민법에 중앙정부가 징계 조항을 삭제하자 그래요. 자녀에 대한 징계 조항. 우리 민법에는요,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징계할 수 있다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걸 삭제하자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있어서 제가 이번 주 주보 칼럼에 그걸 썼어요. 궁금하면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말고 지금 설교 들으세요. 근데 여러분, 자녀를 징계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녀를 축복하는 걸 즐거워하지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런 하나님이 못마땅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못마땅해. 꼭 집 나간 둘째 아들을 환영한 아버지의 마음을 못마땅히 여기는 첫째 아들처럼. 그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어요. 거지돼서 돌아왔어요. 가지고 나간 재산 다 털어먹고 돌아왔어요. 허랑방탕해서 돌아왔어요. 너무나 기뻐서 막 고기를 잡고 잔치를 벌였어요. 그 모습을 보고 말해 큰아들이 막 힘통이 나가지고 아버지한테 막 항의를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회개할 자가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의 품 안으로 오면 기뻐할 일 아니에요? 어찌 이상하네. 아멘이 작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 생활 잘하면 기뻐할 일이잖아요.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자로 바뀌면 기뻐할 일이잖아요. 즐거워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잘 되는 거에 대해서 배 아파하지 말고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밥 한 그릇이라도 사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아는 모든 고등학교 동창들이 쫄딱 망해가지고 내가 제일 잘 살아. 그거 기뻐할 일이에요? 만나면 내가 밥 써야 되는데.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잘 돼봐요. 자기가 밥 살다 그럴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내 주변 사람이 잘 되는 걸 즐거워해야 돼요. 내 그래서 참 싫은 말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여러분 그래서요 요즘 소화제 안 나가요. 왜 안 나간 줄 압니까? 땅이 안 팔려. 땅 사는 사람들이 없어. 요나가 지금 못마땅한 거예요. 아시리아 아이고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나는데 쫄딱 망해야 되는데 왜 그들을 회개시키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못마땅한 거예요. 적어도 니느웨 성에 대해서만큼은 더욱 그랬습니다. 망할 성읍이라면 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지 그거 무엇 때문에 예고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가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기다렸다는 듯이 고래가 삼켜버리고 그리고 3일 만에 그 속에서 회개하고 다시 나와가지고 니느웨 성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내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 끝났다면 오늘 설교가 안 이루어져요.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나서 요나의 마음은 아직까지도 남아있어. 저 니느웨 성이 망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지켜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 요나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난 게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막 하나님 앞에 막 성질을 부립니다. 1절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무엇 때문에 싫어했고 무엇 때문에 성질냈을까요? 무엇 때문에? 모르겠죠? 3장 10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게 4장 앞절 3장 마지막 절 내용이에요. 그들이 회개해가지고 하나님에게 내리려고 했던 재앙을 거두어 가시니까 그게 싫었어.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저 인간은 저거 망해야 되는데 귀신 뭐하냐 저거 안 잡아가고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죄성을 지닌 인간의 마음이에요. 지금 요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멸망당해야 되는데 멸망을 안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나는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주일 범하면 죽는 줄 알고 주일 성수를 철저히 하는데 나는 이렇게 안 되고, 내가 생각해봐도 잡산지 집산지 저것은 말이지요, 주일 범먹기를 꽃감 먹듯이 범먹고 술은 나보다 더 잘하고, 그런데 왜 저것은 잘 되는 것 같습니까? 예? 내가 지금 요나의 입장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요나가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내 그럴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저 악독한 니느웨 성을 40일 후에 멸망시킨다고 했는데 천만에 하나님 절대로 니느웨 성 멸망하지 않을 줄 나는 이미 오래전에 알았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미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요나는 싫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니느웨를 향해 가는 것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붙들렸고 토해내는 바람에 니느웨 성으로 가서 원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40일 후에 망한다고 하는 어쩌면 저주스러운 외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를 하였고 생각했던 대로 하나님은 뜻을 바꾸어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이 싫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한 것을 싫어하지 말고 기뻐합시다. 아멘입니까?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하세요. 잘 되세요. 엄청나게 잘 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를 바라볼 때에도 저거 자빠질 거야, 자빠질 거야 이렇게 바라보지 말고 잘 걸어갈 거야, 잘 걸어갈 거야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면 내 마음도 행복해져요. 아멘.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멸망할 자들이 회개를 하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정작 요나는 그것이 싫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는 이미 끝났잖아요. 하나님이 멸망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기다리는 거예요. 멸망할지 몰라서. 아니, 세상 천지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망하기를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뭐 하기를 기대하고 바라봅니까? 그렇지, 그렇죠. 잘 되기를 기대하면서 바라봐야지. 에? 근데 지금 요나는요, 니느웨 성이 망할 거야. 그리고 저 망하는 모습을 내가 내 눈으로 볼 거야. 그걸 기다리기 위해서 초막을 지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니느웨 성이 잘 보이는 곳에서 망하기를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망하기를 바라보면서 바라보지 말고 잘 되기를 바라면서 바라보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목사가 성도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볼까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바라보지, 망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에 탁 바라보면서 양해하십시오, 내 수준으로 얘기합니다. 에라 새끼야 망해라.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 부모가 세상 전체에 어디 있습니까? 정신병자가 아닌 다음에요. 그렇잖아요. 그 자식을 바라보면서 그래, 잘 될 거야, 잘 돼야지, 그렇게 바라보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잘 돼야지,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내 그런 마음을 이렇게 본다고. 근데 요나는 지금 니느웨 성이 망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설교에 힘을 받았어. 막 시간 가는 줄 몰라. 5절 한번 읽어봐요. 오늘 본문 5절. 5절 빨리 끝낼게요. 자, 시작.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다. 잘 이해하세요. 요나가 말하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하는데 그 무슨 일이 어떤 일일까? 잘 되는 일? 망하는 일이에요. 그걸 보려고. 그런데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줘요. 요나가 지은 초막이 얼기설기하게 지었어. 태양이 떠오르니까 막 뜨거워. 그러니까 박농쿨을 보내주었어요. 그 박농쿨을 떡 들여지니까 시원한 거예요. 너무 시원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그 박농쿨을 말라버리게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막 뜨거워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박농쿨 하나 때문에 요나의 감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박농쿨이 있을 때는 너무 좋았는데 박농쿨이 말라버리니까 태양열로 인해서 막 불쾌해하는 거예요.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6절에서는요)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더니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7절에 가서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박농쿨을 다 갉아먹게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8절에 가가지고 해가 뜰 때의 뜨거움으로 인해서 죽기를 구했다 그래요. 8절만 읽어봅시다. 8절만 시작.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요나는 지금 겨우 박농쿨 때문에 죽는 것이 낫다라고 합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11절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 박농쿨 하나를 가지고도 그렇게 해타하는데 하물며 저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이 좋겠느냐는 거예요.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구원받는 것이 좋겠느냐. 하나님께서의 박농쿨을 통해서 요나에게 깨달음을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항상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항상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악독한 니느웨 성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멸망이 아니라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 성이 멸망당하기를 은근히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멸망당할 것을 기대하며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는 니느웨 성을 볼 때 잘 되기를 소망하면서 지켜본 것이 아니라 망하기를 기대하면서 바라보았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의 미래가 잘 되기를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잘 되기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론입니다. 이 말씀 한번 읽고 마칩시다. 시편 109편 17절로 18절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시작.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법 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으려는 복이 그를 멀리 떠났다 그랬어요.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잘 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주가 아닌 축복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나의 인생이 잘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이웃이 잘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소망하고 한국 교회가 잘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소망합시다.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여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의 조국 미래는 잘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